신명기 4장 말씀은 이제 이 신명기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 먼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1세대들이 못 들어갔나요? 예, 맞아요. 1세대들은 못 들어갔죠. 예, 1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맞아요. 정탐꾼들이 거기를 갔다 와서 엄청나게 큰 포도, 여러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저 땅은 좋은 땅이야. 맞아. 엄청난 열매도 있고 과일도 있고 진짜 좋아. 그런데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거인도 있고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아마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우리를 보면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냐면 너희는 메뚜기 같아요. 맞아.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그냥 다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탐꾼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그 불평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출애굽할 때 어른이었던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른이었던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 자녀 세대들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야를 빙글빙글 돌아서 정말 38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과 함께 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똑같이 어리석은 그 불순종의 죄를 또 다시 행하지 말아라. 불순종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38년 동안 우리가 방황하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지켜야 될 내용들을 4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4장의 앞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규례와 법도,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 맞아요.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10계명,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의 말씀들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특별하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되게 불편한 일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뭐가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마음이 걸리네.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삶을 괴롭게 하고 우리 삶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게 여러분 특별한 것이다.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15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이 뭐냐? 15절 보니까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떠한 형상도 여러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말이야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모습이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독수리 모양을 만들어서 나에게 그 모양을 잘 숭배하면 그게 나를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그 뜨거운 태양, 여러분 강력한 에너지를 내는 뜨거운 태양 있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태양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 모습을 보여줄게. 나는 말이야 꺼지지 않는 뜨거운 태양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 태양 모양을 조각해서 늘 가지고 다니면 그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남자의 모양이든 여자의 모양이든 뭐 해, 달, 별, 물고기, 독수리, 뭐 강력한 짐승들 하여튼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남자 모양의 신, 여자 모양의 신, 해 모양, 달 모양, 별 모양, 독수리 모양, 곰 모양, 뭐 늑대 모양, 사자 모양, 물고기 모양, 고양이 모양, 뱀 모양, 뭐 하여튼 각양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맞아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드글드글 우글우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나는 그런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들까요? 우상을 왜 만들죠?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까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만들어진 이게 만약에 우상이라고 해볼게요. 이거 기타 줄을 찝는 기타 카포인데 자 제가 카포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거 꼭 호루스의 눈 같은 모양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집트 맞죠? 이집트의 호루스의 눈 같아. 호루스의 눈이라고 할게요. 자 이집트. 자 이 우상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또 목에도 걸고 귀걸이도 만들고 왜 가지고 다닐까? 내가 그 우상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우상 내가 갖고 있어. 그럼 여러분 내가 소유했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 우상은 내 거야. 내 안에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내가 가지고 있잖아. 내 거니까.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멀리 두지 말고 항상 내 가까이 두자. 항상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내가 원할 때마다 꺼내서 보면서 우상이시여 우상이시여라고는 안 하겠죠. 호루스의 눈이시여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앞날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의 상징, 우리 인류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상징인 십자가. 그럼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저희 로운 성도님도 잘 알고 있네요. 여러분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쓰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 십자가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냥 내가 주머니에 또 목걸이에 귀걸이에 달고 다니면서 근데 뭐 귀걸이 잡고 기도하는 분 없겠죠? 자 십자가 이렇게 뭐 목걸이 같은 거 달고 다니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쥐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이 십자가 목걸이를 쥐고 기도하면 기도가 아마 더 잘 될 것 같아. 자 그게 바로 십자가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어떠한 형상으로든 나를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전통적인 우리 침례교회에는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가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장로교단이나 이런
또 다른 감리교단이나 다른 교단에서 있던 분들은 아니 왜 강대상도 이렇게 멋지지 않고 저희도 강대상 이거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뭔가 전통적인 어떤 교회 느낌이 나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십자가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저도 하나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십자가가 없어?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 왜 십자가가 없어? 그럼 신령해 보이지가 않잖아. 그게 벌써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십자가 형상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십자가 나무 막대기, 십자가 사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 예수님을 죽였던 도구, 사형 도구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고난받고 있던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한두 사람을 탈출시켜주는 게 아니라 한 민족 전체를 탈출시켜주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냥 탈출만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너무 그 사막에서 뜨겁지 않도록 구름이 그들을 이끌어주고, 밤이 되면 그 추운 사막에서 너무 덜덜 떨지 않도록 불 기둥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그들을 춥지 않게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모세가 생각해 봐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적군들을 이기시고 바닷물을 가르시고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물속에 다 빠뜨리시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신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군요 라고 지금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해야 될 그 시기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더 큰,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라는 저에게 어떤 마음의 은혜로 더 깨닫게 하신 부분은 뭐냐면, 41절에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다. 혹시 이 성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로운 성도님? 피신하는 성이에요. 도망가요? 피신하는 성. 도망가요? 피신하는 성. 뭘까요? 도망하여 피신하는 성. 도피성. 도피성 큐티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도피성이에요. 사람이 이웃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나무를 자르다가 나무를 도끼로 베거나 하다가 갑자기 도끼 날이 쑥 빠져서 옆에 있던 사람이 칵 하고 맞아서 죽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실수였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족들이 그래, 실수였구나, 그럴 수도 있지 할까요? 아니죠. 복수하고 싶고
반드시 처벌을 묻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복수의 감정이 일어나면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실수한 사람은 빨리 이 정해진 도피성으로 얼른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숨김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죽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나쁜 감정이 없었고 정말 실수로 그렇게 잘못이 일어난 거다라는 것을 판단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보호해주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들라고 했어요? 도피성을 누가 만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은혜 되지 않으세요? 은혜를 강요하고 있나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 첫째인 로운이도 이렇게 좀 동생들한테 막 무서운 얘기를 요새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좀 잔인하고 막 이렇게 죽고 막 이런 이야기 좀 살짝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인터넷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무슨 공포 이야기 막 그런 걸로 해가지고 되게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그 시청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겪은 뭐 귀신 이야기, 공포 이야기 그런 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막 조회수가 60만 회, 80만 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귀신 이야기 듣는 걸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한국 문화는 그런 귀신이 많잖아요. 한국 문화에는 귀신 이야기가 워낙 많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에게 귀신 이야기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등장하는 여러 귀신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또 그리고 그 귀신들과 상대해서 싸우는 뭐 무당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무당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무당들이 모시고 있다는 여러 신들이 나와요. 신 무슨 뭐 하여튼 뭐 만신 무슨 신 막 있잖아요. 그런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 귀신들 또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신 그러니까 그 또 신들을 모시고 있는 무당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냐면 이 신들이 귀신을 뭐 이기고 물리쳐 주기도 하지만 근데 너무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어떤 해를 끼칠 줄 모르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무당들이 또 무속인들이 그 신이 좋아서 정말 그 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뭐 제사도 치러주고 막 음식도 대접해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해코지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실수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귀신, 무당, 무속인 막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인간이 한 번 실수하면 그를 괴롭히거나 그를 막 억제하거나 자기에게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내던 사람이라도 너 내 마음에 안 드네 하면서 깍 없애버리는 그런 신들인데 말씀에 나오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실수한 사람을 위해 무엇을 만들어 오셨다고요? 도피성. 실수한 사람이 죽지 않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살려주기 위해서 장소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정말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한 번 발을 잘못 디뎌서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희 자식 죽어버려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까지도 살려주기 위해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땅한 존중과 사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무속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신이 무서워서, 귀신이 두려워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너 실수해도 내가 다시 기회 줄 거다, 내가 너 붙들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2세대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난 교회 가야지, 나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정말 너무 커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실수로 죄 지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 장소를 마련해 주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찬양하고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